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몬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보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으로 미완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 세대 가운데 본인의 세대 가운데 맡겨진 그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의 끝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염려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세대에 우리가 못 이룬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보게 되는 이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으나 그러나 온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이제 미처 완수하지 못한 그 사명들을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좀 서글픈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늙고 나이가 들면 죽게 돼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는 나이가 110세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때의 나이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력이 남아있고 또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전쟁은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전쟁은 굉장히 힘을 많이 요하는 것이고 또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니까 위험한 그런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기에는 이제는 기력이 많이 쇠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전쟁의 장군으로서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많은 그런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구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저기 지금 얻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얻어야 되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스스로가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그렇게 싸워서 얻어야 될 땅들은 여전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얻게 된 땅에 대해서 표시가 돼 있고 그리고 아직 얻지 못한 땅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 지역과 또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 정도까지는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싸워서 쟁취하게 되고 정복하게 된 땅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해변에 있는 땅들, 특별히 남쪽과 또 북쪽, 또 가운데에도 마찬가지고 아직도 엄청난 크기의 땅들이 얻지 못한 채로 정복되어지지 않은 채로 그 땅에 있는 많은 성읍들도 또 민족들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열심히 정복 전쟁을 치렀으니까 이제는 그냥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겠거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했었지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수많은 정복되어지지 않은 그런 민족들 사이에 오히려 듬성듬성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이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른 그런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제까지는 여호수아가 본인이 군대의 장군으로서 지휘자로서 지휘관으로서 전쟁에 앞장선 사람으로서 싸웠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는 혼자 개인이 아니라 12지파들이 나눠서 그 땅을 분배하고 정복해 나가는 방식으로 바꿔서 이 땅을 차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들입니까? 이전과 같이 그냥 하나의 군대로 움직이면 훨씬 더 유니티가 있고 강력한 전쟁을 치를 수 있지만 이것이 나눠졌을 때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과연 이전처럼 이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면들도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이전 전쟁과 이후의 전쟁이 달라진 것이 있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지파가 나눠져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 달라진 것인데 근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건 뭐죠? 이건 같은 것입니다. 이전의 전쟁과 달라진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싸웠습니다. 연합해서 싸울 때에도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각 지파가 나눠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시겠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왜요?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전에도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또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자리를 은퇴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은퇴를 하는데 좀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이요,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겠거니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되게 이상한데? 라는 그런 몇 가지의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들은 아니, 이 여호수아가 그냥 은퇴를 하네?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세도 그랬고 또 여호수아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대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그 기적을 행했던 그 민족의 지도자였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다 왕이 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속 역사는 어떻습니까? 세속 역사는 어떤 전쟁에서 큰 그런 공을 세웠다든지 뭐 어떤 큰 그런 업적을 이루면 당연히 왕이 되든지 뭐 황제가 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순순히 아주 또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더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만 넘어가면 14장 1절에 되게 신기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앞으로 설명할 건데 이게 어떻게 분배되었냐면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뭐 이상한 거 느끼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처음 어떤 인물이 나왔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의 앞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력이 바뀐 거예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지도자의 자리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오히려 그 사람 뒤로 물러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포지션이 바뀌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왜 이렇게 되어진 걸까? 이스라엘은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이 혼자 제사장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제사장에 하나님이 계셔야 제사장이죠. 그런데 제사장이란 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 그분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 기념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신 그 이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임시적인 그림 안에서
전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진 후에 하나님은 그 원래의 모델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왕이야. 내 권력을 못 놓겠어. 내가 끝까지 죽을 날까지 내가 다 하겠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내어주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앞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여호수아가 진짜 훌륭한 리더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이 리더십 가운데 있게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라는 것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정복되지 않은 땅들, 쟁취해야 되는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쯤 됐을 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을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크게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비단 우리만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겨라, 세계 선교를 완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 잘 되고 우리가 그냥 커지고 우리가 복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세대 가운데 완수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있습니까? 혹은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냥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쯤에서 그냥 멈추자라고 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해라.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라. 그리고 그것이 너의 세대 가운데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요단 동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 동편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먼저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12장까지의 내용은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는 분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데 분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어디 차지하게 됐다? 요단 서편의 땅은 어디 차지하게 됐다? 이제 여기 안에서 너희들이 나눠서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4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정복된 요단 동편의 경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어떤 땅이 얻어졌죠? 모세를 통해서 헤스본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던 요단강 동편 지역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허락해 주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들을 방해하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차지하고 나니까 이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모세에게 청을 합니다. 모세요, 이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 같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도 이 땅이 그냥 놀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가 그 땅을 돌본다는 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는데 조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저 요단 서편에서 이루어지는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거든 돌아와서 이 땅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이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이들이 차지하게 된 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특별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이 땅을 분배해 주게 됐는데 오늘 말씀에 특이한 점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먼저 14절과 33절 말씀을 봅시다.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또 33절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레위 지파는요 12지파 가운데 포함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지파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지역이 할당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각 지역에 할당받은 각 지파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그들 안에 몇 개의 성읍을 얻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섬김 가운데서 이끌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각 지파들 사이사이로 들어갑니다. 어떤 땅을 차지해서 따로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온전히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바르게 서면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서 온전히 기능하게 되고, 만약 이 레위 지파가 타락을 하게 되면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함께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레위 지파들에게 각자의 성읍들을 분배해 주신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13절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건 다른 포인트입니다. 13절 말씀에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진멸해야 되는 대상, 쫓아내야 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주했다라는 것이죠. 이쯤 했으니 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고 그냥 머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고 애쓰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가운데서 멈춰버렸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방 종족들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사사시대로 넘어가고 쭉 넘어가면 바로 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나라를, 이스라엘을 우상숭배 가운데 빠뜨리게 되고 또 이들을 점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때를 놓치게 된다면 나중에 됐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열방 가운데로 나가서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 가운데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화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현재 가운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민족들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지신 사명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뭐 선교사나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전도해야 되고 제자화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 세대 가운데 맡겨진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갔다가 만약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비전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들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